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그때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안에 아세라가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야말로 아세라를 섬기는 지도자였죠. 그 제사장과 싸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긴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야말로 한 명의 그 선지자를 불세출의 지도자였죠.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명의 선지자들의 학교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당시에 이 엘리야는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의 학교를 만들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 일들을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사실은 엘리사는 굉장히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서로 밭을 갈고 있었던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느 순간에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엘리사를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다음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절 말씀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아멘.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지금 엘리야는 베델로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당시에 너무 이제 위태로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도력도 없는 시대.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의 학교의 대표적인 학교들이 이 베델과 그리고 이후에 있는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보고 이제 그 선지 생도들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대원생들이에요. 전도사들이겠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자기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엘리야는 엘리사한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왜냐하면 이제 베델이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의 선지 생도들이 어떤 엘리사와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는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엘리사의 대답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른 선지자들이 한 50명이 있어요. 근데 50명은요 이 모습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남아있지 않은 며칠 동안 엘리야와 함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죠? 이런 질문을 항상 찬양 때 보고 물어보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했던 것은 함께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증언하기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고,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의 때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마지막 때 하니까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신 이후를 모두 마지막 때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요? 그냥 이게 21세기가 돼서 마지막이에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왜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계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직접 자기 계시로 알려주신 내용이죠. 제일 중요한 것, 제자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 되시는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즐거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민스터 서연의 문답 1문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평생 외웠으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소요름다 1문은 다 외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을 때 제일 되는 목적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일 되는 목적은 이겁니다. 이제 애들한테 막 물어보죠. 우스갯소리로, 야, 너 뭐하니? 공부해요. 그래? 그럼 공부해서 뭐 하려고? 대학교 가야죠. 그래, 그럼 대학교 가서 뭐 하게? 취업해야죠. 그 취업해서 뭐 하려고? 취업해갖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죠. 결혼해서 뭐 하려고? 잘 살아야죠. 그래, 잘 살아서 뭐 하냐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그럼 대학 가서 그 여기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요. 그 다음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 공부해갖고 대학 가지. 그러면 대학 가서 그래서 뭘 하려고? 취업을 해. 그래서 취업하는 목적이 뭐냐?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계속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교회 나온 이유가 뭐지? 예배에 나온 이유가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질문을 던질 수 없을 때까지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영광 돌리는 척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으시고 힘이 세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아부하려고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능력한테 그 신한테 아부를 잘 해가지고 그 능력 있는 신한테 뭔가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아부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첫걸음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예수 믿습니다. 그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교인일지 몰라도. 근데 내 삶에 있어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최종적인 것인 거야.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때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은 삐지는 거죠. 그래서 입이 이렇게 쫙 나왔어. 야, 너 왜 그러니? 엄마가 이걸 안 사줘요. 왜 막 화내요? 짜증내요?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화를 내고 짜증이 낸단 말이에요. 누가요? 애기들이 그렇다고. 애기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두 해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 기도는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명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걸 앞뒤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종으로 여깁니다. 그러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니까 아이 목사님 나 요즘에 삐졌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한테 삐질 수 있나요? 종이 주인한테 삐졌다가는 예수님 시대에는요 바로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뭘 되게 왜요? 내가 주의 종 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는 그렇게 손 들고 찬양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래 놓고 기도할 때는 어때요? 주님이 자기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삐지고요. 아니 목사님이 내 의견을 안 들어주고 장로님이 내 의견을 안 들어주고.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갑자기 교회를 다니니까 막 종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주의 종들. 내가 주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을 종 만들지 말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1:1 양육 교사를, 그리고 또 뭐 구역장을, 그리고 또 중직자를 내 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다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랬죠?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장로라는 표현에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라고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직자는요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삐뚤어진 그 죄로 인하여서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백성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하고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반대예요. 민주주의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에요? 장로님들이에요? 목사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 되시니까 모든 직분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간에 모든 직분자들은요 위에서 아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백성들을 주의 말씀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중직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확장해서 교회는 그러면 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듣지 않으려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예요. 교회는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되신 그 하나님의 누구이심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나에게 그 알라딘 요술램프 하나 생긴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의 종됨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성경의 엘리사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수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무엇이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엘리사는요,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다른 데 열심이 특심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이 거하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 역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나서 군사들을 모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에 기드온이 그 수많은 사람으로 전쟁을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사기 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는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가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2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마지막에 몇 명이 남죠? 300명이 남습니다. 300명을 남긴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깊음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입을 대고 마시느냐 아니면 손을 모아서 마시느냐 하면서 얼마만큼 주의 깊고 이 전쟁터에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원함으로 그곳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기준으로 300명을 남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하되 자원함으로 함께 하는 사람, 그것이 즐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영광을 돌리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체면 때문에 영광 돌리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즐기는 사람, 자원함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시편 51편 12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해요. 자원해요. 기도회에 하면요, 아이 목사님, 양림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회가 짧습니까? 예? 금요기도 하려면 7시부터 하고 한 10시까지 한 3시간 해야지. 적어도 뭐 이렇게 1시간만 하면 후딱후딱 집에 갑니까? 왜 그래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더 머물길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이 가을날에 한번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쭉 써놓고 1번부터 100번까지 쭉 읽었어요. 읽으니까 20분 지났어. 오늘 할 거 다 했네. 바로. 그거는 즐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어요? 좋아하는 거, 요즘에 막 꽃도 이쁘고 단풍이 지면 그러죠. 가을에 이제 야유회를 딱 갑니다. 가을에 야유회를 가가지고 정말 좋은 야유회는 어때요? 그곳에 가가지고 간식을 까먹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호수를 한 바퀴 샥 돌아요. 돌고 나서 돌았더니만 이제 버스가 와 있네.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말하죠. 왜 벌써 간디야? 벌써 가? 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면은요 어때요? 막 가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시계만 보는 거예요. 언제 끝난대요? 예배 시간에 어느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됩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가족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한 건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도가 제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이 출석 도장 찍고 온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자기는 주부 하나 얻었으니까 와이프한테 혼 안 나도 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셨다고 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즐겁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없고 기도 시간에 주님께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주변에 경건한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 영혼이 어느 순간에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양대 찬양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긴장이 풀리면서 졸리십니까? 그거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주님께서 이 한 주도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하여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에 엘리사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때가 됐어요. 베델에 갈 때도 그리고 여리고 갈 때도 머물러 있으라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 했어요. 요단을 건널 때도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묻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얘기는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장자들에게 유산을 줄 때 갑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장자 삼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아달라 이런 거 같은 말입니다. 양자 중에서 맏아들 삼아주십시오. 영적으로 나를 맏아들 삼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요청했던 복은 어떤 복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9절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무엇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당신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 이런 단어가 루하흐를 썼어요. 일반적으로 바람이라든가 호흡, 또 하나님의 신성 뭐 이런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 중에 뭐가 있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강림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께서 나에게 오심이 복이에요. 주 예수 내 안에 오심. 익숙하시죠? 오늘 찬양. 주 예수 내 안에 오심. 물밀듯 내 안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안에 오심.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이다. 너 슬퍼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너에게 누가 오시니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복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죄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죄를 떠올릴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거리낌 없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 안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과정 가운데 그 죄를 억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때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쫓아 바로 딱 돌이키는 거예요. 탁 떠오르게 했을 때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마음속으로 야, 저 물러가, 꺼져 빨리 탁 씻어내. 그래서 뭐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오른쪽 어깨에는 하얀 천사가 앉아있고 왼쪽 천사는 깜장 천사가 앉아갖고 계속 속삭인다고.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하는, 그때마다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너 주일 말씀 들었지 않냐? 너 오늘 아침에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있지 않았냐? 너 돌이켜라. 너 왜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억제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겨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현장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나의 지성을 조명하여 주셔서. 무엇이 조명해져요? 불이 켜니까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그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웠단 말이에요. 성경이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웠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왔는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지성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비춰주셔서 깨닫지 못하지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게 순응해버린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 죄를 이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셔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갑절로 함께 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야, 너한테 어떤 능력을 주기 싫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주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로 더하십시오 라고 구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엘리야가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성령은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막 이렇게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그러죠.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안 오셔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도 목소리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지.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말을 가볍게 하면 말씀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두껍거나 얇거나 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예수가 거짓의 영이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막 입에 힘을 준다고 해서 막 바람소리를 낸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어떤 능력이 있는 누구 밑에 가면은 성령을 받고 안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엘리야조차도,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로 하는 엘리야도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무슨 얘기겠어요? 성령은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해서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대로예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요 나는 은혜가 안 되고 막 다운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성령이 나와버리신 건 아니실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딱 있으면 아이들이 듣지 않죠. 그러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근데 꾹 눌러 막 참어. 그러면 때로는 이 아이가 생각할 때는 아 그래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서 너무 기쁘구나. 근데 이렇습니다.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조용해. 그러면 애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엄마가 언제 폭발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걸 돌이켜봐야 돼요. 성령께서 나가셔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때그때 말씀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반복되는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침묵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되는 불순종이 현재적인 심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현재적인 심판이에요.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요. 예배에 왔음에도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현재적으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껴지지 않는다? 그때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욥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주님,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까지라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참으로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딱 우리는 막 삐치죠. 엄마 아빠여도 삐지고 애들한테, 애들도 삐지고, 그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을 엘리사는 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아멘. 여러분 이 엘리사가 했던 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했던 이 말을 똑같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쯤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계획으로 내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전해졌을 때 사실 엘리사는요 믿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를 몰고 밭을 갈던 사람입니다. 농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어떤 애들도 있었어요. 애들이 엘리사가 아마도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 엘리사를 놀렸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진노도 나와요. 그럴 정도로 그 시대는 이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엘리야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요아스 왕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요아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왕이었어도 엘리사를 보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요아스 왕조차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악한 왕도 뭘 고백한 거예요? 엘리사,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북이스라엘이 지켜졌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요 믿지 않는 이 악한 왕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신앙의 세대를 이뤄갈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기에 그 인생을 볼 때 야 내가 솔직히 목사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에 나가야 될 마음이 든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알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주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목회자들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예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증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편만이 증거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